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간구하십시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6절로 20절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유다 백성들을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불의했습니다. 또한 유다의 지도자들과 관원들은 교만하고 무자비했으며 정욕을 쫓아 사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외식했으며 또 제사장들의 부패도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버리고 속지 돌아와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라고 간곡히 권면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미국은 남부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자기 아내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서 문을 꽝 닫고 밖으로 나와 자기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 3살 된 아들이 아빠를 따라 나와 차의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차를 거칠게 뒤로 빼다가 아들을 치어 죽였습니다. 그 후 그는 아들을 죽인 죄책감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때로는 방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치 없이 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울려 나오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끌린 듯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 같은 죄인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으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까지 자기가 지고 있던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후 그는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을 견딜 수 없어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국제적인 기독 청소년 활동인 보이스카우트 운동에 크게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라고 하셨고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는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차별이 없으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죄가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시편 78편 38절에서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간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그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아를 일부러 격렬한 싸움터에 보내어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깜짝같이 은폐된 다윗의 죄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즉각 회개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달려있던 흉악한 강도도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추악하여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고의로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구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8절로 29절에는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참 신이시요 참 인간으로서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회방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이므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허약하여 지은 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 어긋난 것이 있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즉시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에서 너희가 절기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차고 넘쳤으나 하나님께서는 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에스겔 18장 23절에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짐에 눌려 괴로움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흰눈보다 더 희고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성령의 위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이웃을 용서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